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인 집에 가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순간 그들은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복음을 들은 후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말은 이 어찌 된 일이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질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질문이 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What does this mean?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 요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질문은 또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중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지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게 하신 걸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질문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믿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의 회심은 숫자의 부흥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에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더해지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만 그랬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날도 그랬고 날마다 그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와 같은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며 사도행전 2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순종을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신실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구원받는 성도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임을,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누가는 분명하게 증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여러분 그 9시가 바로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오전 9시가 되면, 그리고 정오 12시와 오후 3시가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우연히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역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료되지 않았다,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성전에서의 기도 시간은 매일매일 그리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영적 습관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거나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장이 시작되자마자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가 먼저 언급하면서, 만약에 이 표현이 없었다면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음을 누가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첫 번째 기적의 배후에는 제9시 기도 시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적은 없다. 다만 준비된 기적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적은 없다. 다만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렸던 기적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살다 보니 우연히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니라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린 사람에게 가능하게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음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제9시 기도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제9시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제9시 기도 시간이 분명히 확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누군가를 만났는데 바로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특이하게 저에게 다가온 점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는 굳이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제게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나이는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굳이 이 사람의 나이를, 이름도 아니고 나이를 밝히는 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바로 불순종과 방황의 시간인 광야 40년을 떠올리는 대표적인 숫자가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건하고 있는 바로 이 안전뱅이 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 이 40여 세 된 안전뱅이 거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인 유대인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40여 세 된 안전뱅이 거린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절망적인 인생을 향해 말을 걸어오는 이가 있었는데 3절과 4절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이 미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처음으로 이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되어 왔던,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미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 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역시 오늘 생전 처음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정말 운 좋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2절 말씀에서처럼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늘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수도 없이 그 성전 미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갔지만 왜 어제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안전뱅이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오늘은 이 두 사람의 눈에 이 안전뱅이가 들어오게 된 걸까요? 처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거린 앞에 멈추어 섰기 때문에 오늘의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멈추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 멈추어 섬이 오늘의 이 기적을 가능케 만드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대상을 자세히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시간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에 쫓기고 서두르면서 어떤 대상을 자세히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것 역시 사람은 누군가를 볼 때 그 대상을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19일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이며 왜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 길인지 어떤 길인지 나는 왜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쁜 것을 보고도 예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보이는 세계가 있고 멈추어 설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멈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울 때 엄마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기를 향하는 것은 엄마가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멈춤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멈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바로 그 멈추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이블 칼리지에서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은 멈춤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에제르 중보 기도 모임에 동참하는 것 역시 멈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멈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기적이 없는 이유가 멈추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그리고 계산을 멈출 때 기적과 생명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멈춤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때 그 안전뱅이 거린의 속마음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안전뱅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에게 베드로가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과 금이 없어도 은과 금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은 은과 금이 있어도 은과 금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과 은과 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금의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한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를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4세 교황이 자신의 교황청으로 소환합니다. 여러분, 그때 전 세계 각국에서 모은 금은 보화가 가득 찬 수레가 교황청 입구를 게이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줄을 이어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두 사람이 함께 밑을 내다보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토마스 그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아주 자랑스럽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하셔서 이토록 많은 금과 은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 또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치명적인 시험과 또 유혹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돈과 숫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이 아주 지켜일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돈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해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하고 목회자를 타락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교회로 하여금 재정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만들어주고
목회자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면 교회와 목회자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나온 우리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충분한 역사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숫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기도 했던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숫자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숫자에 약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그 됨됨이를,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이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짜리 자동차를 몇 대나 소유하고 있는지, 몇 스퀘어 핏 집에 살고 있는지로 평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와 목회자 역시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고 주일 헌금이 얼마나 거둬지는가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숫자로 모든 것을 정의 내리고 숫자로 모든 것을 결론 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른들은 숫자를 참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묻지 않는다. 어른들은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장난을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니 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이 물어보는 말은 나이가 몇 살이니, 형제가 몇이나 되니, 그 애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와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을 알아야 친구를 아는 것으로 어른들은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예쁜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대저택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 주어야 그제서야 참 훌륭한 집이구나 라고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대해 너그러워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은 숫자의 약함을,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좋은 비전교회가 은과 금이 넘쳐나고 성도들이 많아져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하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안전뱅이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7절 보고요, 여러분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정말 한결같이 바라고 꿈꾸어왔던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그는 일어서 보았고 걸어 보았고 뛰어 보았고 생전 처음 그는 성전 문지방을 넘어 그동안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만든 것은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능케 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비전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은과 금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함으로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고 다시 뛰게 되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 꿈꾸고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하시고 또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은과 금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걷게 되고 다시 뛰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올 한 해에도 우리 좋은 비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